안녕하십니까. 예양청년부 장한샘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네팔 단기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인천군 국제공항을 통하여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겪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참으로 많은 시간을 고민하였습니다. 네팔 선교를 결심하기 전 단기 선교와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명령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박현옥 집사님과 임경조 집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꼭 가야 할 것만 같은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팔 단기 선교를 가고 안 가고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의지를 박탈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저 명령하심을 느낄 수 있었을 뿐이고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팔에 도착하여 짐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을 다시 한번 재정비한 뒤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우리 선교팀은 러수아로 향하였습니다. 저는 러수아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엉덩이가 너무 아픈 나머지 틈이 날 때마다 버스에서 일어나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던 것은 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엉덩이를 아파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의 엉덩이가 너무 커서 저만 아픈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담임 목사님도 엉덩이가 많이 아프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픔들로 인해 감사가 기어 들어갈 때쯤에 러수아에 도착하였습니다. 고산지대에 위치한 작은 샤프로베시 교회는 아주 옛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이었으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쟁반만한 가축들의 똥덩어리들이 바닥에 있었습니다. 교회 주변은 굉장히 열악했고요. 그러나 그곳에서 뛰어놀고 있던 아이들의 표정은 정말로 밝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주신 옷들과 액세서리 그리고 다양한 선물들을 받으며 아이들은 정말로 행복해하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네팔 산골 러수아에 단 것 같아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번 선교 주제는 위로였습니다. 우리 팀이 네팔로 떠나기 전 박요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라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로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아이들이 미소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저를 위로하여 줌을 느끼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저를 만지시는 것을 넘치게 느끼게 되는 러수아 샤프로베시 교회 일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사역은 벅덕불교회 신학생들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선 저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팔 사람들은 가난하고 발달하지 못한 문화 속에서 자신감 없이 살아갈 것이라고 여겼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제 옆에 앉아있던 벅덕불교회 청년이 참으로 여러 번 저의 외모를 두고 장난을 쳤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네팔 현지인 같이 생겼다. 그래서 혹은 개그 영화 배우 짐 캐리를 닮았다와 같은 말들을 하며 저의 표정을 흉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신학생인데요. 저의 표정을 흉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길래 저는 한국인답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전도사님 같은 느낌의 그 청년은 32세였습니다. 나는 36살이야. 내가 한참 형이구나 하면서 너스레를 떨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단순히 상황이 어려운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닌 친한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떠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에게 친근하게 해주었던 이 청년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벅덕불교회 신학생이었으며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척박한 땅에서도 이들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길러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팔 단기 선교 사역 중에서 가정 방문을 하며 만났었던 엄니티 형제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엄니티 형제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엄니티 형제는 에스더 선교사님께 한국어를 배우는 선교사님의 제자입니다. 엄니티 형제와 그의 동료들은 우리 청년 팀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정말 많이 친해졌는데요. 엄니티 형제도 처음 봤을 때는 저보다 형인 줄 알았지만 저보다 어린 32세였습니다. 그는 3년 전에 결혼한 유부남입니다. 엄니티 형제는 한국말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각종 다양한 나눔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네팔 청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엄니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결혼 안 했어요? 나이가 36인데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했냐는 말을 네팔까지 가서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다음 말은 더욱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네팔 여자 소개시켜 줄까요? 네팔 결혼 안 한 여자 많아요. 네팔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한 이후 두 번째 충격을 주는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고맙지만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물음에 답하여 주기 위해 나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엄니티 형제가 대답하길 내가 기도할게요. 선생님이 결혼하고 돈 많이 벌라고 기도할게요. 나 교회에 자주 못 가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가요. 교회 가면 선생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신기합니다. 분명 껄껄대고 웃고 있었는데 단 한 번의 문장으로 갑자기 저를 울컥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위로가 아니라면 무엇이 위로일까요? 위로를 해보겠다고 제가 네팔에 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거듭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네팔에 있는 동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교팀은 두 곳의 사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중 덕진갈리라는 곳을 방문하였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사원 입구에서 목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다른 사진과 다르게 표정이 어둡죠. 많이 쫄아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네팔로 떠나기 전 금요 성령 집회 때 박유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긴장해야 하며 더욱 기도로 무장해야만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네팔로 떠나가기 전 저는 바빴던 공연 일정을 핑계로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로 입혀지는 무장의 강도는 뿌린 그대로 거두는 듯 하였습니다. 저는 덕진갈리에서 여지없이 무너졌으며 그 이후로도 잊혀지지 않는 사악한 영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목사님의 기도하심과 또한 선교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하심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지만 저는 내년에 여러분들 중 누군가 네팔에 가시게 된다면 가능한 많은 기도로 특별히 방구석에서 하나님께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를 준비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는 분명히 강력합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남았을 때 나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네팔에 가서야 깨닫고 그곳에서 걸어 다니면서 그리고 버스에서 숙소에서 침대에서 화장실에서까지 틈만 나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오던 저는 그제서야 급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제자 훈련에서의 관계 형성을 떠올리며 이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느끼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지내는 동안 늘 밤이 되면 그날의 기억을 온전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일기를 적었는데요. 덕진칼리 사원을 방문했던 그날 밤에 적었던 일기의 일부를 발췌하여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째 날 밤 오전 나눔 예배를 드리고 도시락을 챙겨 덕진칼리 사원으로 향했다. 덕진칼리 사원, 이곳은 피를 좋아하는 증오와 죽음의 여신을 숭배하는 사원이다. 말로만 듣던 힌두교의 어두운 모습을 직접 마주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크게 두 곳으로 나뉘어진 장소를 각각 방문했다. 첫 번째로 계단을 통하여 올라간 곳은 무수히 많은 향을 피우고 코코넛을 더럽게 부셔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었다. 일정 부분 올라가고 나니 신발을 벗게 하였다. 양말만 신은 채로 돌계단을 올라갔다. 불쾌하긴 했지만 모두가 하기 때문에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 계단 정상에는 제단 위에 수많은 향초와 부서진 코코넛들이 즐비했다. 정신 나간 여자가 한국의 무당처럼 날뛰고 있었으며 그 날뛰는 여자에게 물과 쌀을 뿌리는 모습이 가히 충격적이고 기괴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운동화를 다시 신고 계단을 내려갔다. 가는 길엔 다양한 제사 물품을 파는 상인, 파리가 날리는 더러운 음식을 파는 상인들이 보인다. 내가 긴장했던 것은 무언가 강한 충격이 엄습해 올 것이란 걱정에서 비롯되었던 것인데 막상 보고 나니 생각보다는 별것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다른 한 장소를 더 가게 되었는데 충격의 시작은 이때부터였다. 더럽고 냄새나는 검은 물이 계곡으로 흐르고 온갖 음산한 연기는 공중 사방으로 흩날리고 있었다. 이곳은 입장부터 신발을 벗고 가야 한다. 그러나 돌과 흙으로 되어 있는 바닥이 물로 적셔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말까지 벗고 맨발로 걸어가야만 했다. 맨발이 닿았던 그 순간, 그 감촉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차갑고 미끄러우며 끈적한 그 촉감, 이보다 더 불쾌할 수는 없었다. 공중에는 음산한 연기, 기분 나쁜 냄새, 끈적이는 촉감을 참으면서 걸어가면 마침내 피해 제사를 드리는 곳이 등장한다. 힌두교는 작은 죄를 지었으면 코코넛 같은 식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았고, 큰 죄를 지었으면 동물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린 것 같았다. 나는 한 마리의 닭을 보았다. 건장한 남자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다른 장정들은 제단으로 가득 찬 꽃들과 향초, 부서진 코코넛을 물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 광경은 더럽다는 말 이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나는 겁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로잡힌 닭이 어떻게 될런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주시하였다. 하지만 닭을 죽이고 피를 뿌리는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다. 이제 그만 차로 돌아가자고들 하셔서 나는 끈적이는 길을 다시 되돌아갔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미 바닥에는 붉은 피들이 길을 따라 난잡하게 뿌려져 있었다. 내가 보지 못한 사이 새빨간 피를 바닥 곳곳에 뿌려놓은 곳이었다. 너무나도 커다란 충격이었다. 나는 겁이 났기에 박요한 목사님 옆으로 가서 함께 걸었다. 박요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길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도 이같이 해야만 죄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제사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일기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소중한 하나의 싹을 틔우기 위하여 스스로 걸음이 되시는 갈렙 선교사님과 에스더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선교를 위하여 여러 가지 후원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강북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